광고는 설교 후에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5장 1절에서 11절. 사도행전 제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5장 1절에서 11절.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명절 지나고 또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본문의 제목 3번 우리가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위기가 왔다, 이번 코로나가 특히나 한국교회를 너무나 많이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위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네, 위기인 것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또 이 위기는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에도, 개인의 건강에도, 또 가정에도, 사업이나 아니면 직장에도 위기는 수도 없이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교회에 관한 위기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니 헌금이 줄어들어서 재정적인 위기를 맛보았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이제는 온라인 예배에 적응해 버렸으니 교회 갈 필요가 없네 라고 해서 수많은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존재 위기가 생겼다라는 이런 어떤 보도들, 뉴스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또 한 부분으로는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 위기가 헌금이 줄어들고 성도들의 수가 조금 줄어든 것, 그게 진짜 교회 위기일까? 저는 다른 곳에서 교회 위기를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진짜 교회 위기는 헌금이 좀 더 줄어들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이것도 물론 위기일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위기의 조건이 있고요, 중요한 어떤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 그거는 헌금이 줄어드는 교회보다, 사람 수가 많이 줄어든 교회보다 훨씬 더 위기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업장이나 가정,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금 수입이 줄어들고 또 어떤 통장의 잔고가 많이 줄어드는 이런 위기보다도 훨씬 더 큰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수, 눈에 보이는 헌금의 액수,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거기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삶의 위기를 더 중요하게, 더 관심 갖고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그래서 물론 헌금이 많이 줄어들면 대출 이자도 갚을 수 없고 월세도 낼 수 없어서, 그래서 교회 문을 닫는, 이번 코로나에 한 1만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아예 교회가 사라진 교회들도 많다, 이런 어떤 보도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 교회의 진짜 위기는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 거하시는 이 장소가 거룩해야 하는데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교회가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거룩성을 잃어버린 그 모습에 하나님은 더 많이 마음 아파하고 그곳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이나 사람 수가 아닌,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룩함.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안의 거룩함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교회가 전진하고 발전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거룩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의 거룩함, 아니 그곳에서도 만족할 수 없다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그 직전, 그때쯤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거룩함이 그때의 거룩함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의 거룩함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거룩함을 우리 교회가 그걸 붙잡지 못한다면, 아무리 헌금이 늘어나고 아무리 사람 수가 많아져서 우리가 이곳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부흥이 이루어진다 한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하나씩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기쁨의 사건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어찌 보면 기쁨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거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사도들 앞에 내놓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줍니다. 그게 셈이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게 셈이 나서 우리도 하자. 그래서 사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갖고 오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다 정리하죠. 모든 재산들을 싹 정리합니다. 너무 많았던 모양이에요. 두 부부가 의논을 합니다. 이거 다 갖다 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사니?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는 떼놓고 요것만 갖다 주고 이게 다라고 얘기하자.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 부부만 아는 거니까 라고 둘이서 말을 맞춥니다. 남편이 그 돈을 들고 성전에 오고 아내는 남겨둔 돈을 숨기기 시작했겠죠. 결국은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충격이죠. 어떻게 성령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던 어떤 이런 시점에 두 부부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곳에 찬물을 끼얹고 부흥의 많은 부분 차갑게 만드는, 얼어붙게 만드는 이런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두 부부의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도요,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TV에서 청문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TV 토론을 하는데 거짓말하는 후보가 나왔어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거기에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발뺌하고,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내 후보다 살아있을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누가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무슨 배짱으로 와 거짓말하면 죽는데, 거짓말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었어. 그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길거리에 쓰러져 죽는 거겠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누가 감히 거짓말을 하며, 누가 감히 이 속에 있는 거룩을 내팽개친 채 거짓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겠나. 아마 이 나라, 이 민족 위로부터 아래까지,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왜 굳이 이 사건이 이 중간에 들어있었을까? 좋은 게 좋다고, 지금 분위기가 은혜스러운 분위기니까 이대로 가자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도들을 설득했을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님, 그냥 이 분위기 그대로 갑시다. 이 사람들 죽으면 큰일 납니다. 다시 살려내십시오. 분위기가 그랬을 수 있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왜 찬물을 끼얹으려고 합니까? 저 같아도 오늘 본문이 사실 옛날에는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어떻게 이런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 시점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두 부부가 죽는 사건이 벌어졌을까? 그것도 성전 안에서. 놀라운 일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한 번 더요. 부흥의 때에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세계 교회사나 한국 교회사를 보면 부흥의 때에는 반드시 사건들이 있었어요. 오늘 초대교회에도 오늘 이 본문은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바로 직전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면 5장 뒷자락이나 6장으로 넘어가면 사도들에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흥의 때, 그때 직전에, 바로 전에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 사건이 좋은 사건일 때도 있고 별로 우리가 느끼기엔 나쁜 사건일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후자에 속하겠죠. 성경을 들여다보면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며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는 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모세 믿고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아직 종착지가 아닌 곳에, 우리가 도착해야 할 목표가 아닌 곳에서 모세가 죽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큰 충격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요단을 만나게 되고, 요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죠. 40년 전 홍해 앞에 서 있던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믿음 없는 모습, 인간의 어떤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고, 그리고 요단강을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가장 먼저 보게 된 성은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을 만납니다. 근데 그 초롱성 같았던 여리고 성, 외벽과 내벽, 이 사람들은요 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 만큼 벽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봤자 뭐 한 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벽돌이.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위에다 집을 짓고 살 정도로 넓게 튼튼하게 성벽을 지었단 말이죠. 이것도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고 벽을 2개씩이나 세웠어요. 근데 그 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는 그렇게 돌고 1회째 되는 날, 7번째 되는 날, 그날은 하루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져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 누가 그런 여러분 소설을 쓸 수나 있었겠습니까? 소설을 쓰는 작가나 드라마나 영화를 쓰는 작가도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떻게 그 초롱성이 사람이 소리 질렀다고 이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그들은 사건 앞에 서 있었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죠. 여러분, 반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다 살아있는 모든 건 다 죽여야 한다. 그리고 다 태워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훔치죠. 그리고 몰래 숨겨놓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압니다. 이건 아간의 생각이고, 자기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했던 말, 나 혼자 했던 행동인데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콩할 만한 성입니다. 사람도 몇 명 살지도 않고, 이 아이성 전쟁하러 가자 그랬더니 에이, 다 갈 필요 있습니까? 특공대만 뽑아가지고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공대만 뽑아가지고 갔는데 가서 대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 패배 뒤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 바로 아간의 거룩하지 못했던 행동, 그 거짓,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숨겨놨던 그것이 바로 많은 동료들과 백성들을 죽게 만드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처럼 어찌됐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좋은 사건이건 별로 좋지 않는 사건이건, 내가 바라는 사건이건 바라지 않는 사건이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만나면 항상 겸손해집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내게 이런 시련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메시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무릎을 제일 먼저 꿇습니다. 그리고 나의 거룩성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드러나는 것도 보고 계시지만 드러나지 않는 내 머릿속의 생각,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마음들,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당신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느끼기에 뼈저리도록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진짜 살아계셔, 진짜 살아계셔, 이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사건, 이런 사건은 결국 부흥하고 직결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장대영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교사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선교사님 제가 공개적으로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더니 한 사람이 막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남의 집 닭 한 마리 훔쳐가지고 먹었는데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집 아무개 집사님에게 회개합니다. 제가 이것을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무릎을 꿇으니 또 다른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나도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곳저곳에서 회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회개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의 거짓말, 나의 거룩하지 못했던 삶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발적인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능력들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우, 소름이 그냥. 우리 인생에도 부흥이 있기 전에
우리 인생에도 뭔가 확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그때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무릎으로 대처하면 이 사건은 내게 큰 복이 되겠지만, 내가 무릎으로 대처하지 않고 내 얄팍한 생각으로, 내 어떤 과거의 경험으로 이걸 대처하려 한다면 그건 내게 큰 화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떤 사건이 놓여 있습니까? 냉철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부흥의 길로, 큰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 어느 목사님 간증집에서 나온 간증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 어떤 목사님. 자,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CCC 출신으로 군 입대할 때 나는 군대에 선교사로 간다라는 이런 비장한 각오로 군을 입대했습니다. 50분 교육에 10분 휴식.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50분 교육하고 10분 쉬면 다 담배 핍니다. 열이면 열, 100이면 100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두 사람 정도는 담배를 안 핍니다. 선천적으로 못 피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신앙이 짙은 사람이든지. 저는 폈겠습니까? 안 폈겠습니까? 안 폈습니다. 그때는 뭐 개인당 이거 한 달에 이거 한 보루라고 그래요? 한 보루씩을 줬어요, 다들. 그럼 저는 이제 이게 나오는 날 한 하루 전 정도는 이제 고참들이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뭐 이렇게 초코파이도 하나씩 주고, 네, 자기한테 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50분 교육받고 10분 쉬는데 이 10분 쉼이 담배 안 피는 사람한테는 곤욕입니다. 지옥 같아요. 다 담배 피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뿌해가지고요. 정말 그때 폐가 안 좋아졌나? 하여튼 뭐 그래요. 이 목사님도 그랬나 봐요. 그럼 이제 혼자서 이 쪽복음, 이 성경책 조그만 거 펴가지고 혼자서 막 성경책 읽고, 옆 사람이 자기 교육받기 너무 힘들다, 군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행군할 때는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신학생, 전도사님이었다라는 걸 다 아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행군을 하다가 이 목사님이 낙오를 했어요.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네, 뒤에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그 낙오자들이 이렇게 머무는 텐트에 가서 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군장을 검사해 보니까 야전 삽이 없어졌어요. 삽을 옆에다 이렇게 차야 되는데 이거 삽이 없어진 거예요. 군에서는 군대에서 준 물품을 잃어버렸다라는 건 이건 고참들한테 맞죠. 죽음행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큰일 났다. 낙오했는데도 고참들한테 뒤지게 혼날 텐데 야전 삽까지 내가 잃어버렸으면 나는 오늘 밤 나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밤에 몰래 옆에 텐트에 가가지고 야전 삽 하나를, 죄송합니다, 훔쳐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다 꽂아놨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부대와 합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고참이 오더니, 야, 너 야전삽 누구 거야? 뜨끔했죠. 제 겁니다. 했더니 누구 거야? 네 거 맞아? 네, 제 거 맞습니다. 야전삽 하나를 고참이 딱 꺼내주면서, 네가 쓰러지면서 야전삽이 밖으로 나오길래 내가 너 주려고 내가 챙겨놨는데 이거 네 건데 저건 누구 거야? 어쩝니까? 목사 될 사람인데 다 알잖아요. 남들 다 담배 피는데 성경책 봤던 사람, 행군하면서 남들은 다 되는데 막 찬양하면서 기뻐했던 사람, 이 사람이 야전삽을 훔쳐서 자기 거라고 끝까지 우겨대는 그 모습,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참한테도 미안하고 자기의 어떤 실수, 거짓말이 들통난 것에 대한 창피함도 있었지만, 사실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제일 많이 죄송했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다짐했던 거, 앞으로는 절대 도둑질도 하지 않겠지만 거짓말도 하지 않겠다. 이분 아마 저는 가훈을 그걸로 잡지 않았을까. 도둑질과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오늘 이광춘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는데, 오늘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이 드러나고
우리 아픔들이 드러나고 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했던 내용 이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그 거짓, 나의 그 부패함, 내 안에 들어있는 상처, 내 안에 들어있는 아픔을 때로는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드러난 게 그때는 수치일 수 있죠. 아마 이 목사님이 고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로 잃어버려서 남의 걸 갖다 찾다면 마음은 편했을 수 있어요. 창피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으니 이 목사님 평생에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아마 하지 않겠죠, 그죠? 이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예화 집에 있던 거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분은 평생, 지금 당장 내게 손해가 와도 내 것을 뺏긴다 할지라도 이분은 이때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하나님의 그 죄송함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않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짓말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한 걸 안 했다고 그러고 안 한 걸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을 쉽게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보지만 상담하러 오신 분이요,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이것 정도는 하나님이 저한테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누구하고 뭐 어떻게 했는데 저한테 와서 막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100% 저분이 잘못한 거예요. 이분 얘기만 들어보면. 근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저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그 허물들, 나의 잘못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건 수치나 이건 창피함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은 복이다. 따라합시다. 드러남은 수치나 창피가 아니라 복입니다. 나의 거짓말이, 나의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했던 어떤 임기응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드러나는 것이 수치 같고 그 당시에는 창피하고 그 당시에는 쥐구멍이라도 찾아가서 숨고 싶지만, 그러나 그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죠. 처음부터 소를 훔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경리가 회사 돈 100억씩 200억씩 빼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부터 시작했겠죠. 주인이 모르네. 그 다음에는 몇십만 원 빼내고 요거 다 갈라가지고 요거 뭐 11만 원 들었는데 15만 원 들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착착착착착 맞춰놓고 딱 빼냈는데도 사장이 모르네. 몇십만 원이 몇백만 원, 몇백만 원이 몇천만 원, 몇 억씩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몇만 원을 훔쳤을 때 사장이 알아보고, 야, 이거 왜 돈이 비어? 이거 임마 15만 원 나간 게 아니라 11만 원 나갔잖아. 왜 15만 원 적어놨어? 이렇게 해서 들통이 났었다면 이분은 몇백억의 돈을 횡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이 고전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요,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왜 벌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겁니까?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떵떵거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왜 더 많은 물질의 복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까? 여기도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런 고민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때 어거스틴이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만일 죄를 짓는데도 일이 잘 된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그건 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짓는데도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짓말을 저렇게 잘하고 어떻게 심장 하나 벌렁대지 않고 저렇게 큰 도둑질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도리어 나보다 더 잘되고 나보다 더 먼저 승진하고 나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아니 우리 사업장보다 더 많이 번창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저주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는 것을 부러워하십시오. 믿음 좋은 걸 부러워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음이 저렇게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집중하십시오. 왜 돈을 많이 벌었을까? 저 사람은 죄를 짓는데 나쁜 사람인데도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복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통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통은 돈 그 이상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형통은
돈 이상의 것입니다. 그렇지요. 형통이 돈이었다면 요셉이 형통하다는 말 안 어울리잖아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풀려갔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형통했더라.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는데도 그곳에서 형통했더라.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요셉. 그러나 성경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형통했더라. 여러분,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우리 집이 몇 평짜리에서 살고 있느냐, 내 재산이 얼마냐, 내가 빌딩을 몇 개 갖고 있느냐, 이게 부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진짜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십시오. 아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에 일하는데도, 주일을 쉬지 않고 주일에도 가서 일하는데도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봅니까?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는데도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건 복이 아니라 이건 저주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며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참고 견디고 이기고 기도로 심고 예배를 심고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혼이 떠나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이 일을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이 거룩한 충격적인 사건,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성전 안에서 부부가, 시간은 좀 달랐지만 같은 날 별로 길지 않는 시간의 텀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죽습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죽었을까? 그럼 여기 가운데 거짓말했는데 죽었다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시겠어요? 이제부터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이라고 불러드릴게요.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저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순간 읍짓해서 순간 나오는 말이 거짓말일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한 이 부부의 목숨을 거두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시려고. 공동체의 거룩.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큰 소리 내서 싸워서도 안 되고요. 이곳에서는 머리끄댕이 잡고 이거 인연차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싸울 수도 없는 거고.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거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큰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감정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럴 수 없잖아요. 물론 밖에 나가서도 그래야겠지만 이곳은 특별히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내가 이곳을 소중하게 지켜야 남들도 이곳을 소중하다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밖에 계신 분들도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야 이러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분 가보면 일하시는 인부들이 예배당 안에서 막 담배 피는 거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집에서 담배는 안 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와서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면 이분들도 그런 곳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건물이 완성됐다거나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닌데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데도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 애완동물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님들이 왔는데 내가 가서 막 발로 차고 저리 가 미워 죽겠어. 그러면 내가 없는데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와 있는 손님도 저리 안 가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막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이러면 온 사람들도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내 가족을 존중하게 여겨주면 남들도 내 가족을 존중하게 여겨요. 근데 내가 내 자식들을 함부로 대하면 남들도 내 자식을 함부로 대해요.
이건 뭐 진리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이걸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정직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흥의 때가 되면 하나의 사건을 터뜨려서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그 부흥과 역사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끝나는 시점쯤에 저는 이제 금방 끝날 거라고 믿어요. 끝날 시점에 우리가 작년 연말에 우리가 합병이라고 하는 이건 교회사에도 많이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어제도 뭐 임시 노예 한다는데 합병이라고 그러니까 노예 목사님들이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저는 뭐 별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는 노회장님도 뭐 처음 있는 우리 노예 처음 있는 일이고 자기도 뭐 지금까지 뭐 목회 생활 해봤지만 노예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자기도 굉장히 신경 쓰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 알아봐가지고 이거 순서도 해가지고 또 임시 노예를 했다. 이건 아주 0.0001의 오차도 없이 이거는 순 합법적인 부분으로 이걸 해나가야 다음에 또 합병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오늘 이 선한 두레교회가 모범이 돼서 이 일들을 또 해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조금 안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좀 덜 가져도 되는데 그래야 내가 좀 편한데 너무 관심 갖고 있으니까 이건 뭐 사사건건 뭐 이렇게 하고 있느냐 뭐 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 합병은 하나님이 부흥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합병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이 여러분 큰 부흥이 일어나고 큰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강단에서부터 그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 강단이 회복이 되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거룩을 유지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 11장 생각나는 거. 레위기 11장은 금지 음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거 먹지 마. 쉽게 얘기하면 되새김질 못하는 짐승 먹지 마.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 먹지 마.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해 돼지 먹지 마.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서 통굽이야 낙타 먹으면 안 돼.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금지 음식을 주셨을까? 이걸 지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적용하지 않고 옛날 이때 왜 주셨을까? 거룩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 거예요. 그들이 먹는 거 같이 먹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 함께 가서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부어라 마셔라 먹자 누리자 춤추자 노세 젊어서 노라 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도대체 누가 내 백성이야? 도대체 누가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서 레위기 11장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금지 음식을 정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먹으라고 그러지 아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이랬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니네들이 그렇게 못 살잖아. 내 백성답게 좀 살아봐. 그리고 금지 음식을 주시고 그 뒷자락에 주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했으면 좋겠어. 네가 내 자식이잖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잖아. 그럼 아버지가 거룩한데 아들도 거룩해야지. 아버지가 거룩하면 딸도 거룩해야지. 근데 왜 니네들은 거룩하지 않니? 왜 거짓말하고 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희낙낙거리고 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이거 뭐니 도대체? 왜 그랬어? 하나님의 그 마음 통곡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막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고백하는 제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이 뭐예요?
땅값을 숨겼다고? 땅을 전부 다 갖고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죽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짓말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이 거짓말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서원한 내용인데 그 공개적인 것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씁쓸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겠지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따로 쓰시려고 구별해 놨다. 이게 거룩이거든요. 거룩. 예를 들면 다혜 이쪽으로 와봐. 내가 너랑 뭐 할 일이 있어. 그리고 다혜를 내가 불러서 여기다가 딱 놔두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는 세상에 네가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너는 내가 따로 쓰려고 내가 너를 구별해 놓은 거야. 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마. 알았어? 그럼 나를 이렇게 구별해 놨단 말이에요. 나를 따로 떼놨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따로 떼놓은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하고 그들이 춤을 추면 나도 같이 춤을 추고 그들이 화를 내면 나도 같이 화를 내고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들이 화를 내도 너는 거룩하니까 내가 너를 따로 떼놨으니까 너는 그들과 똑같이 살지 마. 거룩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 비록 내가 흠이 있고 비록 내가 일주일 내내 죄 하나 짓지 않고 살지 않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 저는 이것도 거룩 안에 속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부흥은 거룩과 함께 옵니다. 거룩이 없는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자꾸 거룩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건 참 애석하고 마음 아프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5장 뒷자랑 6장 가보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 역사 오늘 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질병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 치유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우,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거룩은 부흥이다. 부흥은 결국 거룩이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이 능력입니다. 한 번 더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없어. 왜 거룩 얘기하다 목사님 갑자기 경건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본문 3장 2절 앞절이긴 하지만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불경건한, 경건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이게 거룩하지 않는 이란 단어와 경건하지 않는 이란 단어, 불경건한 이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이라는 단어도 거룩이라는 단어와 함께 묶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계속 전파될 수 있었던 것, 저는 거룩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거룩의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세상 말로 교회가 개판이었다면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허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이 결국 교회의 그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지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하나님이 매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결정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교회에도요, 그래서 징계권이 있어요. 교회도 징계권. 누가 죄를 지으면 가서 권면하는 거죠.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또 그래요. 그럼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가서 권면하는 거죠. 그거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래도 그래요. 그럼 이제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사람을 치리하는 거죠.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찬식을 정지시키겠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직분을 박탈시키겠습니다. 그냥 성도로서 평신도로서 섬기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내는 거죠. 엘로 카드.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해를 끼치기 때문에, 교회 거룩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많이 하고 있는 것 아세요? 교회 해를 끼치는 행위.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린 너무 쉽게 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내 안에 거룩이 있나요? 이 거룩이 모양만 있고 능력을 나타나지 않는 이런 힘없는 거룩은 아닌가요?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이 속은 세상 사람이진 않습니까? 거룩이 없는 열정, 사람 참 피곤하게 만듭니다. 거룩이 없는 교제,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거룩이 없는 헌신,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헌신하더라도, 희생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더라도 거룩이 있다면 이 거룩이 나를 균형을 잡아줍니다. 헌신만 하고 거룩이 없으면 교만해지고 내가 이 교회 전체를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헌신을 하지만 거룩이 함께 따라가 준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선두주자들 다 거룩한 사람 됩시다. 아멘. 마지막 4번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시작.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동역자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계셔요.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정반대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룩성을 무너뜨린 사람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생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공통점은 둘 다 부부예요.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저는 부부 동역자라고 생각해요.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럼 브리스길라라고 여러분 왜 실현거리가 없었겠습니까? 아, 나 이번에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은혜가 떨어진 것 같은데 나 이거 시험 들었어. 그럼 옆에 있는 아굴라가 왜 그래? 그러지 마. 옆에서 막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또 반대로 아굴라가 어느 날 또 힘이 빠져가지고 집에 돌아온 브리스길라가 왜 그래? 왜? 아, 나 오늘 사역하다가 시험 들 뻔했어. 왜? 무슨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이거 내자. 사탄이 하는 거야. 이런 나쁜 놈 사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주고 도와주고 우리는 하자, 일어나자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동역자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동역자는 부부 동역자인 건 맞아요. 둘이서 눈이 맞았어요. 맞아. 우리가 재산을 팔아서 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막 존경해 주겠지. 가자. 그리고 둘이서 막 치마 샬랑샬랑 흔들면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재물을 싹 모아다가 팔았어요. 근데 또 둘이서 또 똑같은 마음이네. 다 갖다 주지 말자. 그래, 나도 그 생각했어. 어머,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맞아? 짝. 돈을 훔쳤어요. 한 사람이라도, 아나니아가 그랬든지 삽비라가 그랬든지 한 사람이라도 여보,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잖아. 우린 뭐 먹고 살아? 그러면 밥만 가지고 가서 사도들한테 정직하게 얘기하자. 거짓말은 하지 말자. 한 사람이라도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둘 다 손뼉이 딱딱 맞는 것처럼 딱 맞아가지고 사도들을 속였지만 사도를 속이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 오늘 오늘 저는 본문 잡으면서 굉장히 망설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의 거룩성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거룩함 때문인데 이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낸다면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선한 두레교회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임재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축복과 형통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여러분, 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봐요. 혹시 여기 내 가족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나만 예수 믿어요. 내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는 예수 안 믿는데 나만 믿어요. 내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해요. 내 부모님도 안 해요. 나만 교회 다녀요. 이것 때문에 늘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분이 너무 부러웠을 수 있어요. 아유, 나도 언제 우리 자식들이랑 같이 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나도 언제 내 남편이랑 내 아내랑 같이 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그리고 막 속만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깨어나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은 아무나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힘이 되겠구나. 나라도 깨어있는 게 감사하다. 나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온 가족이 새벽에 코 골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워서 새벽에 교회 와서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하다. 나를 깨웠으니 가정도 살려주시겠지. 나를 깨우셨으니 교회도 살려주시겠지. 나를 깨웠으니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살려주실 거야. 여러분의 거룩함을 깨워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거룩함, 잠들어 있는 이 거룩함에 불을 붙여줄 그런 사건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 오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해요. 이 예배가, 하나님은,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은 설교의 내용하고 함께 역사하십니다. 설교 내용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식사하실 때도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코로나예요. 3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거룩. 오늘 점심 식사는 침묵의 식사. 악수도 당분간 하지 맙시다. 3만 명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주먹으로 싸우자는 게 아니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싸우니까 이렇게 사랑 하트하고 이렇게 좋다 이거. 그치 사라야, 다이 아주 좋지. 너네 둘이 해봐. 자 시작 해봐. 너네 둘이 해봐. 얼른 목사님 시키면 해야지. 자 시작. 짠. 가야지. 그렇지, 좋았어. 이렇게 우리 오늘 이제 인사법, 앞으로 코로나 끝날 때까지 인사법은 이걸로 대신했으면 좋겠어. 아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좋죠? 별론 것 같아? 나만 좋은가? 하여튼 거룩하게 살려면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 동역자들을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이런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꼭 붙여주실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여러분 거룩을 일깨우고, 평양 대부흥운동에 거룩이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선한두레교회도 합병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거룩이 일어나고, 이 거룩 때문에 교회가 큰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는데 짧게 할 거예요. 1분, 2분밖에 안 하는 거니까 우리 짧게, 하나님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저도 더 많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지난 날 삶들을 보면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작은 거짓말 하나 다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어떤 상황들을 모면해 보려고 자꾸 거짓말하는 내 입술을 주의 숯불을 대지어서 찢어주시고, 다시는 내 입에서 거짓이 나오지 않도록, 내 입에서 부패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여 나를 이끄시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선한두레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거룩을 일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선두주자들이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 안에서 거룩을 일깨우는 선두주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크나큰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또 짧게